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인 신약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갈 때 전날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했으나 열매를 얻을 수 없었던 것은 아직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나무에서 다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으로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의 뿌리째 말랐다는 그 사건과, 두 번째는 믿음과 기도에 대한 말씀, 세 번째는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서로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뿌리가 마른 것은 바로 성전에 대한 심판이고, 믿음과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성전을 대치하는 바로 신앙의 핵심이며, 권위에 대한 질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위해서는 앞절인 11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까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11장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에 무화과 나무도 나와 있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장 20절에서 33절 말씀도 바로 그 연장성산에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고 서로 보완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입니다.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작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에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먼저 열리고 잎사귀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셨을 때 잎사귀가 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도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도덕적, 종교적 실패를 상징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이미지가 바로 미가서 7장 1절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향이로다 나여 나의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아멘. 본문에서 13절에서 알 수 있듯이 대개 무화과 나무 열매는 6월절 기간에 익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화과 나무는 보통 8월에서 9월에 열매를 맺기에 6월절 기간인 4월은 열매를 기대하기에 좋을 때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기에 설 익은 나무라도 열매라도 기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몇몇 나무는 이 시기에 첫 잎과 함께 첫 익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적 인장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신비로운 정원에서 심겨져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올리브 나무 사이에 옮겨 심은 야생 올리브 나무는 열매를 맺는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는 것과 같습니다. 죄에서 어려움으로,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 건너온 자녀들은 거룩한
그 나무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도나무에 접붙이게 되면 열매를 더 많이 열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포도나무에 내가 심김을 받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바로 불에 던지신다는 그런 의미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경건이 없는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나무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보이신 것처럼 파멸을 맞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의 진정한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냉정함에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의 핵심은 뒤에 나오는 두 가지 상징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가는 성전과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분명히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메마른 예배를 드리는 성전은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고 성전이 파괴될 때 무르익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와 성전 정화 사건을 섞어 두 이야기가 갖는 상징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사건을 동시에 일어났다는 인상을 주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두 사건을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다음 날 목격하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마가의 문맥 속에서도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더 이상 열매를 구할 수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의 선언이 이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8장 13절과 호세아서 9장 10절, 조금 전에 읽었던 미가 7장 1절에 그 말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새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것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 줬도다. 아멘. 그리고 이 심판은 다음 날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소 당황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 예수님의 저주를 상징적인 행위로 이해하면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는 종종 하나의 사건을 모두 설명하지 않고 다른 사건을 그 사건 중간에 넣어서 설명함으로써 두 사건이 서로 조명받도록 하는 글을 사용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일의 의미는 그 전후에 배치된 무화과 나무 사건으로 조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절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다는 것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상태와 그 결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4절에서도 언급됐듯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열매를 기대하고 찾아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것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뿌리부터 말라버린 것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회복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결론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운명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되는 선포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에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사명이 없는 교회는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었는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 뿌리였고 유대교의 핵심이었고 모든 율법의 시작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적인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성전이 있으되 그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말씀이 계속됩니다. 사실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오셨던 그 이후로 마가의 모든 기록은 성전 안에 활동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구약 신앙의 중심입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으로 돌아오고 이스라엘 왕이 이곳으로 돌아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으로 돌아오셨던 것입니다. 27절과 28절에 묘사된 권위에 대한 논란의 배경에는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에 언급된 바로 여호와께서 지으실 새로운 성전, 또한 사람의 눈에 기이 보일 종말의 새 성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게 하신 사건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권세가 임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있어야 되는 그 공간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난 권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즉 산헤드린 구성원들로서 성전을 장악하고 그것을 시장터와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던 성전의 권세자들이 나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시장터를 만드는 권위는 무엇이길래 도로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아들의 권세를 갖고 오신 분에게 되물었겠습니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황 또한 그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공식적인 지위나 권리를 가지고 성전에서 그와 같이 행위를 하느냐는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군중이 그분에게 가졌던 기대를 명확하게 알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가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응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로 물음을 통해서 자기가 이 성전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구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곳의 주인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의 주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곳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해 보니까 열매를 맺으라는 의미보다는 개개인에게 열매를 맺으라는 의미보다는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새로운 회복,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그들이 모의하며 궁리한 대답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심령이 정확히 어떠했는지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고 그냥
껍데기뿐인 제사장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은 이미 7장 6절에서 9절에서 밝혔듯이 완악하고 굳어버린 심령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심령은 완전히 외식하는 자가 되었고, 또한 백성들 입술로는 공격하는 마음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교훈을 섬기지 않고 행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성전인지, 아니면 내가 주인인지 성전인지, 아니면 누가 성전인 주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이 되면 누구에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예배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했던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던 것들이 너무나 부러워서 그것을 가로채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죠. 피조물이 있었습니다. 그 피조물은 누군지 아십니까? 사탄, 루시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렸던 것들이 너무나 부러웠던 나머지 그것을 중간에서 가로채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땅으로 쫓겨난 천사장.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만 오직 예배를 드리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이고, 그곳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엎드려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 문창교회도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해져 있는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바르게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특히 드문 것 같습니다. 나만 잘 되고 내 자녀만 잘 되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게 되면 그것 이상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속해져 있는 교회가 온전하게 가야지만 내가 바른 신앙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또한 찬양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되고, 예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늘 예배 전에 일찍 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온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면 군중의 눈치를 보면서 또한 그 상을 모면하려고 했던 정치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온 권위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의 완악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변은 통해서 그들의 심령이 마치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되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꾀와 정략으로 움직이는 성전, 즉 강도의 소굴이 바로 그들의 심령이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남이 들어야 되는 얘기가 아니고 나 자신이 먼저 그 말씀에 늘 한번 놓여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떨면서 그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설교했던, 어제 새벽에 설교했던 것처럼 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을 통해서,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깃들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에이,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 이 맡은 일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예배가 무너지게끔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각이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열매를 못 맺도록 하는 그 생각도 또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실 때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진짜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역자실에 예배 사회를 보러 올라가기 전에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본문도 몇 번을 읽고 여러 가지 또 찬양도 한두 번 정도 더 불러보고 올라갑니다. 혹시나 나 때문에 또 성경을 읽을 때 버벅거려서 예배 흐름이 무너지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항상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너무 긴장이 되니까. 그런데 저만 그랬는지 알았습니다. 저하고 함께 계시는 신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보다 훨씬 목회 경력이 많은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들 또한 항상 올라가실 때 긴장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라고 평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과 운명을 가르치자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심을 입증하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심을 드러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형식적인 신앙을 과시하기만 원했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에서 기도하고 헌금할 때 헌금 주머니를 크게 손에 들고 헌금함에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나듯이 였고, 구제를 할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성전 앞에 많은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구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구제할 때도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형식적인 것을 많이 했었습니다. 마치 본문의 무화과나무처럼 아직 철이 아닌데 무성한 잎을 과시하는 것처럼 그런 잎이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핵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잎이 많은 무화과나무에 무엇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저주를 했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나무는 뿌리부터 말라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잎사귀만 무성한 삶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셨습니다. 나는 어떤 나무일까?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일까? 그냥 잎사귀만 많은 나무일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에 치우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의 시간표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으로 새로운 백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자 새 예루살렘의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신약세계는 세계 만민에게 열려 있으며 만민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새로운 성전이 되었습니다.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전을 지저분하게 하시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으니까 우리를 뒤집어 엎으시겠죠.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신약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믿음과 기도와 용서입니다. 신약교회는 산처럼 크고 어려운 일들을 성취하는 바로 믿음의 교회입니다. 이 믿음은 구원을 얻는 칭의의 믿음과는 다릅니다. 칭의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능력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에 대한 신뢰와 바로 확신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이 믿음으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의 믿음은 바로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서로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속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믿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하나가 될 때 바로 능력 있고 성장해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바로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열매가 맺으면 그 속에 있는 사람들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 혼자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세상 끝까지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혼자 구원받으면 돼. 그러니까 너 혼자 몰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함께 나와서 경배드리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지만 바로 열매 맺는,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선하게 이끌어 주셨던 그런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기도를 뜨겁게 하고 또한 찬양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맡은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눈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드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대교회는 외적인 화려함과 과공된 이미지만을 선전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 교회를 좋아합니다. 그곳에 가면 일도 많이 안 시킨다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곳에 가면 예배에만 참여하면 되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그 속에 서로 용서하며 서로 함께 가고 그 모든 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목사님의 선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성가대의 그 말씀의 선포, 찬양의 선포들이 정말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또한 각자의 모든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서로 하나됨으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하는 곳임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정인되도록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의 본래의 사명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이곳에서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스스로 혼자만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모든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교회의 본래 삶을 기억하고 그것에 매진할 수 있는 우리 문창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모든 심령들이 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말씀들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성전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 되고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섬기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땀 흘리고 힘들어했던 그 여름을 지났습니다. 주님 앞에 흘렸던 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섬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